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35쪽입니다. 오늘은 12월 2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2월 29일자 본문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느니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 때처럼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땅 그랄로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시할 땅에 머물라고 거주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다시 언급하면서 축복을 재확인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에 있는 그랄 땅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거기 있을 때 아리따운 아내 리브가 때문에 자신이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가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 나중에 그랄 왕 아비멜렉을 통해 들통이 나서 오히려 책망을 받았지만 죽지 않고 살게 됐다. 이런 스토리가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살면서 어떤 일이 반복됩니까? 우리도 이삭과 같은 삶을 살 때가 있는데 어떤 일이 우리에게도 반복되는지 이삭의 삶을 통해서 보려는 것이죠.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어려운 일들이 반복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족장이라고 해서 삶이 늘 형통하고 평탄하고 승승장구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오히려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겪었던 심각한 흉년, 그때도 이집트로 갔었죠. 그때 겪었던 심각한 흉년이 오늘 1절을 보니까 이삭 때 또 일어났어요. 흉년이 뭐 한 번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일어났어요. 뭐 지금처럼 흉년이 좀 들더라도 지금도 흉년이 안 듭니까? 들죠. 듭니다. 어떤 때는 막 뭐 난리가 나죠, 그죠? 어떤 곡물이 아예 없어가지고. 근데 그때처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돼 있어서 돈이 있으면 비싸게 주고라도 살 수, 물론 식량 안보 차원에서 자급자족 해야 되는 건 있지만 다른 곳에서 수입
파거나 아니면 우리도 비축 뭐 정부밀자 비축량을 풀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러잖아요. 풍년이 들면은 전부 돈을 사둬요. 그러다가 너무 물량이 부족해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너무 물가가 뛰면 또 풀기도 하고 이렇게 수급 조절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손해 보거나 너무 그 비싸게 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시장에서 개입을 하는데 이 전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단 말이죠. 없어요. 심을 시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표현 썼죠. 흉년이 한 번 지면은 그 우리가 언제 그랬냐면은 제주도에 일어난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저쪽에 그 구제주에 가면은 누구죠? 그 여인 김만덕 여인상까지 하고 5만 원짜리 될 뻔했다가 실패해가지고 신사임당이 돼버렸는데 아무튼 그 양반이 왜 4년 동안 제주도에 정조 때 왜 흉년이 들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가면서 생각해 보세요. 천재지변이 뭐 태풍이나 뭐 이런 게 들면 한 해 농사 망치면은 그 다음에 심을 게 없는 거예요. 심을 게. 그러니까 뭐 연속 4년 동안 그 기근이 들어서 제주 사람 다 굶어 죽게 생겼다. 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뭐 이런 농담도 하는데 정말 김만덕은 나라를 구한 거예요. 나라를 구한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 기근 그리고 굶어 죽는 아사죠. 아사. 굶어 죽는 거. 북한이 고난의 행군하면서 1994년도 이후에 그때 6년도인가 그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제일 비참한 게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굶어 죽는 거? 사람이 굶어 죽는다. 이거 진짜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서 이제 그 그랄 땅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랄 땅이 이제 이 땅이 다 블레셋 땅인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긴 걸쳐갈 생각이었어요. 진짜로 가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딱 알고 있었잖아요. 애굽으로 가려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 그랄 땅은 그 블레셋 밑에 있는 땅이라서 남쪽에 있는 거라서 거기를 통과하면은 그 밑에 쭉 내려가면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려고 이제 애굽으로. 애굽은 나일강 때문에 뭐 가뭄이 들 수가 없지. 나일강은 항상 흐르니까. 아무리 가뭄이 들어 한강 말랐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그러잖아요. 그거는 지류나 마를까 한강은 계속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뭐 그럴 일은 없다 이번에. 그래서 거기까지 갈 요량으로 지네 아버지도 그랬거든.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먹고 살기 흉년이 드니까 글로 갔잖아요. 그럴 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딱 위기 상황에서 이삭의 마음을 읽죠. 얘가 지금 어디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다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뭐하라?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물러라는 거죠.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교훈은 그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이런저런 인생의 위기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번 주일날 설교가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3일에 걸쳐 26장에 관한 얘기이긴 해요. 근데 오늘 처음 시작하는 건데 우리도 있어요. 내년에는 없을까요? 내년에는 막 모든 게 쫙 목회 칼럼 제가 쓰고 새해 소망 뭐 이러면서 코로나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것부터 선거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좀 그 세례 많이 주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소원을 썼어요. 내가 나름대로 너는 소원이 뭐야? 이렇게 나한테 물어봤어요 스스로에게.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담담하게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이런 거, 뭐 이런 집안 이야기, 가정 얘기 이런 얘기 다 얘기를 썼어요. 그냥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려고. 그래서 도전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소원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소망하고 희망하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희망하는 게 있냐? 희망은 하지만 현실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어떻게 갈지 몰라요. 1월 2일 날 뭐 끝나는데 지금 제가 예측하기로는 연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더 뭐 완화시킬 수가 없어요. 좀 좋아지는데 또 완화시켜 보세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자영업자들은 막 또 아우성치고 돈 더 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려운 일이 없다고 보장이 안 돼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됐으니까 이삭 때는 흉년이 없을 거라고요? 아니죠. 오늘 보세요. 그럼 믿음의 사람은 흉년이 없을 거라고요? 아니죠. 흉년이 가리나요, 사람? 우리도 왜 이렇게 인생에 고난이 많을까? 왜 믿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을까? 왜 이렇게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들까? 왜 이렇게 움직이고 이동해야 되고 할까라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나타나셨어요. 위기의 순간에 이동할 때 내가 지금 어떻게 하려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선수를 치는 거예요. 나타나서 내가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기회라고요. 무슨 기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도 위기가 반복되지만 또 반복되는 게 있어요. 오늘 질문을 뭐였어요? 뭐가 우리 인생에서 반복됩니까? 라고 묻는 거였잖아요. 위기도 어려움도 반복되겠죠. 흉년 같은 어려움도 오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는 것도 반복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반복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것도 반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흉년이 없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흉년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희망을 걸고 잘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5절 6절 말씀, 믿음의 시험이 반복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이. 위기의 상황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은 흉년으로 기근이 심할 때 살아남기 위해서 애국까지 실제로 이동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머물고 있던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실 땅이라고 약속을 하셨던 상태예요. 그게 12장 7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땅이 너와 너의 자손이 줄 거야. 그걸 몰랐으면 이동해도 되죠, 그죠? 모르니까 이 땅이요. 그렇지만 알려줬는데도 먹고 살기 위해서 흉년이 드니까 옮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척박한 현실은 너무 큰 간격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저버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움직였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아들인 이삭에게 또 나타날까 봐, 또 똑같이 지네 아버지 어디 가지 않는다고, 어쩜 그렇게 똑같이 닮아가지고 저 제일 싫어하는 그게 집사람이 아주 내 제일 싫어하는 걸 알고 안 해요. 요즘은 그런 말 요즘 안 해요. 내가 들어본 적이 꽤 됐어요. 아주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걸 알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님이랑 똑같아요. 뭐 이런 말 하면 내가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어도 안 얘기하는 걸 거야. 어쩌면 그렇게 닮아요. 세상에 식성도 닮아. 생긴 것도 닮는데 식성도 닮아. 성격도 닮아. 그 참 유전자가 희한하죠. 아니 생긴 건 닮는 건 이해해. 생긴 건 그렇다 치자 이거야. 근데 어떻게 그 성격도 비슷하냐 말이지. 나 깜짝 놀래요. 그런데 똑같이 하잖아요. 아브라함 아버지처럼 똑같이 이삭도 하잖아요. 똑같이 해요. 똑같이 움직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럴까봐 오늘 4절에 미리 한 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무엇인지 뭐 했어요?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기억나게. 4절에 하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또 언급해 주셨어요. 기억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죠? 우리 삶이고 행동이에요. 믿는 대로 우리는 살게 돼 있어요. 그죠? 믿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지.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도 못 움직여요. 비행기 떨어질 거 생각하면 그거 타겠어요? 이 차가 분명히 망가지고 사고 날 것 같으면 타겠어요? 못 탑니다. 엘리베이터 이게 뚝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타겠어요? 올라가고 정상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타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모두 다 믿음을 바탕으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보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 축복이냐? 우리는 막 그냥 막 얻어 터지고 막 그러면 막 즐거운, 이런
미친 정신병 걸린 게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말하는 줄로 압니다. 이삭에게 뭘 축복을 하려고 무슨 하나님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했던, 아버지에게 했던 언약을 또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줄 건데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뭐하라? 거주해라, 머물러라 라는 걸 이삭이 어떻게 하나 보려는 거예요. 보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의 시험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위기의 순간이 얘가 어떻게 하나, 누굴 더 의지하나, 누굴 더 신뢰하나, 이걸 보는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일 수도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 굴복해서 문제만 피하려고 하고 도망치기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쁜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고 힘들더라도 순종하는가, 말씀대로 따르고 머무르라고 머물고 그러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걸 보신다고.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6절 보세요. 이삭이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안 갔다는 얘기예요. 물론 부엘라 헤로이 거기는 아니지만 블레셋 땅이긴 하지만 그랄 땅이라는 것에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거주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힘든 일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드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순종하는가, 이것을 테스트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하나님 약속 기억하셔서 하라는 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머물라면 머물고, 움직이라면 움직이고, 그렇게 주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오라면 오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서 축복받을 준비를 하는, 그릇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테스트가 반복돼요. 세 번째 반복되는 것은 7절에서 11절까지 연약한 모습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언약을 생각하며 그랄 땅에 머물긴 했어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한 발 더 나간 거죠. 성숙한 거죠.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이집트까지 가버렸어요, 그냥. 하지만 그는 아버지와 똑같은 연약함 때문에 어떻게 넘어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또 보여요. 그랄 땅에서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참, 이거 집안 내력이야, 집안 내력. 이쯤 되면 집안 내력이야. 아브라함도 이집트에 가가지고 바로 왕에서 자기 그때 사라 나이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 어떻게 그 나이에 예쁘다고 그러지? 난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지만 하여튼 예뻤나 보지 뭐. 여기도 리브가도 그때 40세에 결혼하고 나이도 꽤 많은데 어떻게 또 그 이쁘다고 그러고 그런지 하여튼 뭐 이쁜가 보지 뭐. 하여튼 이 집안이 내력이에요. 전부 다 부인들이 예뻐, 아리답다고 그래요. 그리고 똑같은 남편들이 하는 행동들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모르겠어. 부전자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죠.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우리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육 강식 정글의 법칙, 정글의 법칙 아시죠? 이 동물의 세계. 네 거 내 게 어디 있어? 내 건 내 거지. 힘 있는 놈이 다 차지하는 거지. 보세요. 세렝게티 병원에서는 큰 숫사자가 한 마리 있었어요. 이 암사자도 내 거, 저 암사자도 내 거. 힘센 놈이 다 차지하는 거야. 뭐 그게 저런 짐승이에요, 짐승. 힘없는 사자는 싸움에서 져가지고 쫓겨났어요. 맨날 그 대사 저 아직도 외워요. 사자끼리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지리가 진 사자는 쫓겨났어요. 뭐 이런 얘기 내 동물의 왕국에서 여러 번 봤어요. 그렇지 뭐 그런 시대지 뭐. 자, 이삭은 지금 소수의 소수, 가장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지금 그랄 땅이에요. 아비멜렉이 그 블레셋 족속들이 다 살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무슨 짓을 못해? 별짓도 다 할 수 있지. 그 내일 묵상합니다. 별짓 다 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면 남의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면 아내를 차지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너무 예쁘면. 뭐 이렇게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지레 겁먹고 두려워서 그 소수에 불과하니까 불가피하게 살아남으려고 거짓말한 거예요. 왜 누이라고 그러죠? 누이가 거짓말인가? 하프 거짓말. 그러니까 반쯤 거짓말. 사라도 반쯤 이복 누이잖아요. 리브가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의미입니까? 리브가도 어떻게 씁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슬러 올라가면 한 6촌 되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형님이 있고요. 동생이 있고요. 동생이 낳은 아들의 딸이니까 손녀니까 6촌은 아니고 당숙 정도 되려나? 하여튼 어차피 좀 이렇게 가면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냥 억지로 그냥 갖다 붙인다면 남은 아니야. 우리로 치면. 그래서 그 원래 거짓말이 완벽한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어서 우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행동이 누굴 닮았습니까? 이해는 하고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똑 닮았어요. 똑 닮았어요. 아브라함은 2번이나 했어. 애국 가서 이랬고 또 아비멜렉 이 자리에서 또 그랬어요. 2번이나 그랬다고. 물론 나중에 아비멜렉이 창가로 뭘 또 그 창가로 보냐고 또. 난 이 동네 보면 이 성경을 보면 난 스토리가 너무 희한해요. 왕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 무슨 애정 행각하는 걸 뭐 남의 걸 쳐다보고 앉았나? 텔레비가 없어서 그러나? 뭐 이런 생각도 저는 막 무한하게 상상력을 발휘해갖고 별 상상력을 다 해보면 봅니다. 근데 아무튼 애정 행각을 그랄 왕이 봤어요. 그래갖고 왜 우리를 속였냐, 너 그럴 수 있냐, 뭐 큰일 날 뻔했다, 네 여동생인 줄 알고 범할 뻔했도다, 뭐 이래가면서 막 해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보세요. 자기는 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누이라고 말한 거잖아요. 근데 죽었나요? 거짓말했으면 더 괘씸해서 난 죽을 것 같아. 나한테 사기를 쳐 이놈이 거짓말을 해?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죽일 명분이 분명하잖아요. 우리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그렇게 말을 해? 그런데 오늘 보세요.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러죠?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이 이삭이나 저 아내 리브가나 건드리는 자를 해하는 자는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오히려 보호해줘요. 죽이지 않아요. 책망은 했지만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삭이 지레 겁먹고 자기 살려고 먼저 선수치고 거짓말 한 꼴이 됐어요.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게 뭐죠? 우리는요, 어떤 세상의 공포나 두려움을 지레 더 겁먹어. 지레 더 겁먹어. 닥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지레 막 겁먹고 막 선수치고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거짓으로 말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고 정직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 리브가 부부 보호됐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부부 관계인 거 알았는데도 안 죽었잖아요. 괜한 걱정으로 거짓말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런 반복하지 말자 이거예요. 교훈을 얻자 이거예요. 또 아버지 때도 이렇게 위기를 넘겨주고 또 하나님께서 이때도 위기를 넘겨준 셈이 됐잖아요. 이 어려움을 갖다가 넘겨줬잖아요. 자꾸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막 테스트해. 이렇게도 하나 보자.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정말 이 애들 막 사고 치는 통에 아주 죽겠어. 아주 그냥 어디 가서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오히려 노심초사해. 우리 때문에. 얘가 좀 나 믿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레 그냥 괜히 겁먹고 막 해가지고 자기 식대로 거짓말하고 이렇게 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깝겠냐 이거예요. 내년에 이런 일 반복하지 않도록, 연약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말씀 5절 말씀인데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유를 아들인 이삭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장면이거든요. 이는이라고 하는 because, 그 이유는 이란 뜻이에요. 그 이유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뭔지 알아? 라고 지금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에 뭐 했다고요? 순종했기 때문에.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증거가 뭘로 나타난다고요?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삭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살 것인지 선택을 지금 시험받고 있어요. 우리도 역시 그래요. 모든 삶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죠. 그러면은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죠. 내 몫이죠. 내가 해야 될 몫이죠. 순종하는 것은 나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축복을 받는 내년에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뭐가 반복된다고 했습니까? 질문이 내년에도 어려운 일이 반복될 거예요. 또 뭐가 반복됩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반복될 수 있어요. 또 뭐가 반복될 수 있습니까? 이삭처럼 연약함이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54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44장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맞습니다. 내가 주인 삼아 내려놓고 주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년에도 어려움이 계속되겠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신 것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런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아들인 이삭에게도 다시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재현되고 반복될 수 있음을 잘 압니다. 저희도 기근과 흉년 같은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을 그저 회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의 언약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완벽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의 근거함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